할렐루야. 예. 아마 영상이 나올 때는 이제 아마 헝가리에 있는 시간인데요. 아마 부다페스트에 있을 시간인 것 같습니다. 성탄절에 사역을 나가 있는 건 처음인 것 같고요. 근데 더 뭐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복음이 성취된, 또 이 땅에 구원을 위해 오신 하나님의 일이 성취된 그 성탄의 충만한 비밀들이 더 깊게 응답되는 그런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복음 언약 가운데에 또 우리 몸된 교회를 사용하시며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기도와 또 중심을 가지고 귀한 헝가리 사역을 인도받는 가운데 또 귀한 성탄에 또 귀중한 시간표를 우리가 맞이합니다. 그리스도 오신 이 전야의 날에 우리가 그리스도 오심을 바라보며 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그리스도의 역사를 또 깊게 묵상하며 이 땅에 우리를 통해 이루시길 원하신 하나님의 남은 언약을 이뤄가는 삶에 우리 모두가 올바르게 쓰임받고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들을 이루어 주시며 성령 인도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뜻들을 우리가 인도받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더 완전한 성령께서 더 깊은 은혜로 예배를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오심. 펜을 새로 바꿨더니 하나님의 오심 이게 성탄의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우리 신앙에서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응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꿈꿀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승리의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능력의 근본은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하나님의 이 성령의 비밀은 우리 인생의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고 평생도 그렇고 이 땅의 삶에서도 그렇고 영원한 이 천국의 삶에서도 우리에게 영원히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또 하나님이 인도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최고의 성도의 축복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땅한 응답이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갈급하고 또 영적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있든 우리 영적인 모든 배경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올바른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바로 영적인 갈급함은 이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조금만 넘어서면 큰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조금만 오늘을 넘어서면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시는 큰 성장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오늘 지금 우리 많은 오늘 오는 많은 환경들과 많은 것들을 조금만 넘어서면 하나님 우리를 더 큰 그릇됨으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영적인 갈급함이라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부정적인 용어로 쓰이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근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많은 선택이나 결정이나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순간순간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들을 보고 하나님이 숨어있는 계획들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어져요. 하나님은 결국 세상의 많은 선택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만물을 주관하는 주권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모든 것을 그 뜻대로 이루실 수 있는 분이고 또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올바른 영적인 성숙됨,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이것에 대한 올바른 목마름을 가지고 있게 되면 우리는 모든 순간을 이 기도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이지만 사실은 이 바라봄이기도 하죠. 또 기도라는 것은 또 하나님이 지금 모든 것, 이 모든 것 속에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신뢰를 선포하는 신앙의 고백이고, 그 어떤 것이 와도 하나님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더 크게 만드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들을 보게 하고 깨닫게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올바르게 인도하게 하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속에 반드시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날마다 24시간 모든 순간순간 어떤 것이 오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사실을 온전히 누려가는 사람,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신앙이 가장 중요한 근본이죠. 성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셨죠. 오셔서 이루신 가장 큰 비밀이 뭐냔 말이에요. 이 성삼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 지금도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루시는 위대한 이 창조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우리 인간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예정하셨어요. 계획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인도를 받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 뜻대로 이루시는 그분이 그 모든 계획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준비하시고 예정하셔서 오늘 이 시대 우리까지 베풀고 계신 거예요.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비밀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의 원죄 이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무너진 인간에게 바로 인간이 실패한 그 순간에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이 구약 전체를 이해하신 성경 전체의 가장 큰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인간 실패 즉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바라보고 살고 기대하고 살고 붙들고 사는 자에게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정하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유월절
이걸 통해서 뭐 하셨죠? 하나님은 이 땅에 택함 받은 사람을 노예와 재앙에서 해방하셨어요. 사탄은 마귀의 예표고 애굽은 세상의 예표입니다. 세상과 마귀의 종된 인간들을 하나님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비밀이 뭐냐? 피의 비밀이에요. 이 축복받은 이스라엘이 또 죄로 말미암아 무너지니까 하나님 그 속국되고 포로됐을 때에 또 그 환란의 시기 때 약속하셨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랴. 인간이 실패된 즉시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또 세상과 사탄의 종되었던 곳에서 그 재앙의 시간 하나님께서는 유월절로 또 그 노예와 모든 재앙에서 가나안을 향한 완전한 회복을 주셨고요. 또 포로되고 재앙의 시간표 왔을 때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그때 동정녀 탄생 그 임마누엘의 메시아를 또 약속하셔서 그 언약대로 성취하셨어요.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죠.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 그것을 무엇으로?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류의 문제를 담당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시편 16편 8절부터 쭉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부활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이 전부 구약이잖아요. 그리고 요엘서 2장 28절부터의 말씀 그대로 성령의 시대를 이 땅의 교회 시대의 응답을 예언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이 교회, 위대한 계획을. 이게 하나님이 오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최고의 감사죠. 하나님 그것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이죠. 하나님이 이 땅의 인공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날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 인간 예수의 탄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신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날이란 말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이 그 위대한 여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동정녀 탄생으로 오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그 이름이 뭐냐? 예수, 여호와의 구원입니다. 그죠? 그분이 뭐하러 오셨어요? 인간 구원을 위해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어떤 일로 하셨느냐? 그 말씀 그대로죠.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 오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며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약에 그렇게 약속하셨던 성경 전체의 주제이신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란 뜻이잖아요. 그 메시아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방법이 뭐냐? 하신 일이 뭐냐? 약속하셨던 메시아의 일을, 메시아의 언약을 성취하신 거예요. 어디서 이루셨죠? 마태복음 28장 1절로 15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찢기시고 피 흘리심으로 그 피의 은혜로 그분이 메시아의 모든 사역을 이루셨어요. 최고의 축복이죠. 어느 정도 이뤘냐?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완전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성취하셨습니다. 우리 성탄이라는 것은 인간이 막 들뜨는 24절 오늘 24절 2부에 또 더군다나 이게 이 주일이잖아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탄의 의미를 놓치고 방황하고 유리하고 타락하고 음란하고 그저 일련의 모든 죄를 몰아서 종합적으로 짓는 이 불신자의 날이 이런 인간의 죄악의 날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라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할 때 보면 노아의 때 또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을 것이다 이런 뭐 단편적인 말씀들이 있습니다. 노아의 때가 뭐죠? 성적 타락이 나요. 완전한 타락의 시대. 소돔과 고모라도 완전 성적 타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화 보면 뭐 엄청나죠. 예. 소돔과 고모라는 뭐 이 동성애부터 시작해서요. 너무 이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주님이 이게 마지막 때 시간표를 이렇게 많이 보여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자, 주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그리스도 역사를 어떻게 시작하셨죠? 사도행전 2장이죠. 1절부터 우리 10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 그대로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성취하신 비밀을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성도들과 성도의 공동체인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이뤄가셨어요. 그 하나님이 이 교회에 가신 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자들이 교회의 주인공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뜻을 이뤄간 우리가 이 교회의 주역들이란 말이에요. 이 교회 시대의 주역들이죠. 성령의 역사 그대로 이루셨어요.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이 말씀에 그대로 교회 가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셔서 말씀을 100% 성취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신 그대로 다시 뭡니까? 오신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때는 심판해 주러 오시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십자가에다 다 성취하셨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그 모든 역사를 이제 어디에요? 성령께서. 모든 승리의 비밀이 뭐냐? 말씀 그대로 임마누엘로 우리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렇게 성취하신 모든 것을 성령께서 함께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비밀을 지금도 우리 것이 되고 사실이 되고 말씀도 우리의 사실이 되는 지금이 되도록 성령이 끊임없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임마누엘을 사실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요. 어떤 것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모든 것을 완성하시기 오셔서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완전한 교회와 응답의 시대를 여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모든 뜻을 완전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로마서 8장 9절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이루시고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를 지금도 우리에게 이루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놀라운 은혜가 지금도 우리의 역사가 되도록 지금도 완벽하게 역사하셔요. 우리가 단대 예수 이름을 부르고 살 수 있는 이유도 그것이죠. 우리는 지금도 가장 중요한 비밀이 뭐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이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살 수 있는 것. 우리만이 성령 역사 속에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루고 살아가는 거예요.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입니다. 왜냐? 그 이름으로 응답을 받는 것이고 그 이름으로 성령이 역사하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에 위한 모든 것이 지금도 이루어지는 비밀이 이 성령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사실을 붙들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 역사를 신뢰하고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는 거예요.
저주의 세력에 열박되는 거예요. 세상의 도전과 많은 것들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에게 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어지고 지금도 역사하고 지금도 모든 것을 주장합니다. 이 놀라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이 성령 안에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를 성령 안에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담아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 안에 담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담겨 있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비밀 자체가 다 우리 안에 성취된 거죠. 완벽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7절.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셔요. 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방향성이 있죠. 이 놀라운 하나님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모든 것을 통해 역사하시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왜 그렇죠? 이 성령의 역사하기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24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루살렘에 시작된 이 회개 운동이 저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21장에는요. 어린 양, 내 어린 양을 먹이고 키워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최고의 축복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예수 이름의 비밀을 주셨고 실제 성령 역사의 비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큰 싸움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할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께 순복할지어다. 순종과 복종이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라. 그럼 너희를 피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순종되고 복종되어집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도망갑니다. 우리에겐 영적으로 싸울 수 있는 모든 것을 싸워낼 수 있는 이 분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을 우리에게 넣어 주셨어요. 지금도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역사하시는 이 성탄의 비밀이 성취돼요. 이것을 위해 오셨단 말이에요. 말씀 그대로의 성취를 위해 오셨어요. 이것을 주신 성령의 모든 역사를 우리 안에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저 모든 것에 대하여 대적한다. 싸우는 거죠. 올바른 영적 싸움 조금만 해도, 올바른 영적인 싸움의 답만 잡아도, 올바른 영적 싸움에 대한 여러분 이 소망만 붙들기 시작해도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셔요. 우리 어떤 시간표가 있든 우리 그리스도 반석교회는 쉼없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을 위한 교회, 모여 예배하긴 교회를 넘어서서 우리에겐 최고의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응답을 꼭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거예요. 왜냐?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이 성령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이란 비밀로 모든 대적에 승리할 약속을 주셨습니다마는 더 감사한 것은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말씀 그대로 우린 뭐 할 수 있어요? 세상과 모든 불신자와 인간을 잡고 있는 이 흑암의 권세, 흑암의 세력을 꺾어 이길 비밀을 주셨어요. 강한 자를 결박하려고. 우린 마땅히 싸우고 마땅히 승리할 하나님의 결론을 성령 안에서 가진 자들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신비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신비주의죠. 신비, 하나님이 신비한 분 맞아요. 근데 신비주의란 말은 그 신비라는 것을 내 개인적인 소견으로 나타낸 거죠. 우리 저희 막 신학하고 막 할 때 뭐 1990년대 막 이때는 빈야드 운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막 어떤 성령이 독특한 어떤 부분을 극단적으로 체험해 가는 거죠. 거기에 이렇게 매이는 겁니다. 막 입신도 들어가고 뭐 저는 그 영적인 역사를 부정하진 않아요. 예언하고 보고 예전 저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부정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역사하지 않아요. 지금 많은 것들이 지금 신사도 운동이라는 배경으로 지금 막 간단 말이에요. 극단적인 중남미나 이 정도를 다니고 있는 뭐 박혁이라는 젊은 전도사지 난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성령 역사가 아니에요. 올바른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또 지금 많이 일어나면 지금 뭔가 이렇게 신비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극단적으로 가거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내야 된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수함을 유지하자라고 해서 새로운 수도원 신앙, 수도원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막 급속도로 막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교회, 세계교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외형적으로 뜨겁고 뭐 역사가 일어나고 느껴지고 막 이런 흥분되게 하는 분위기가 있는 쪽으로 지금 다 몰려요. 젊은이들이나 사람들이 뭔가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근데 순수하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답을 내긴 힘들어요. 그 체험이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체험하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 체험하는 게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사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 체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병이요, 칠병이요. 병든 자들, 나은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어디 갔어요? 다. 안 남았어요. 120문 외에는.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 던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만난 게 구원입니까? 예수 만난 사람 많아요. 무리에 수많이 따라다녔어요. 혈루증 여인과 같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붙잡는 믿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로마 군대에 있는 사람, 백부장. 그죠? 죄인이라고 다 손가락 받았던 마태, 세리, 모든 민족이 지탄을 받았던 우리 일제강점기 때 일본 앞잡이들 같은 사람 아니에요. 세금을 착복해서 뜯어서 바치면서 자기 것을 따블로 받아가지고 막 혈세를 뽑아먹고 자기 민족을 등쳐서 막 했던 사람 아닙니까? 다 싫어하잖아요. 왜 저런 죄인인 집에 갑니까? 예수님이 찾아간 거예요. 의인이 필요한 것은 뭐요? 건강한 사람을 위해 온 게 아니에요. 병든 자를 위해 온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는 것도 봐도 이 땅에 우리가 있는 것들을 보면 세상은 우리 인간의 어떤 윤리 도덕 그런 기준에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시대 정말 많은 것들이 어그러져 가고 있어요. 예수를 체험했다? 그게 구원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푼 것이죠. 이 무리들에게 행하신 같이 그들에게 먹이시고 오병이어 베푸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를 위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을 보이시고 왜요?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니까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 오셔서 그것을 이루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심은 올드리 복음과 그리스도에 있지 않아요. 지금까지도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도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세계복음을 안다는 이 중요한 시간표에 성탄이라는 것에 우리가 어떤 성탄의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전부 다. 여러분의 지금, 여러분의 오늘,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일,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사업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요. 그 맞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영적인 올바른 시선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셔요. 우리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이 비밀이 신앙의 고백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진 구약 전체의 말씀을 이루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 완전한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놀라운 응답 속에 나와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고, 그 부르심 받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 세계복음화의 방향성에, 다시 말하면 세계복음화는 건 행위가 아니잖아요. 성경의 복음. 우리는 오직 성경의 전도, 우리는 오직 성경의 끝인 저 세계복음화 완성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왜냐? 이것을 통해서 주님 뭐죠?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위에,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증거. 얼마 안 남았어요. 끝이 올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정말 다시 오실 메시아, 이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말세지말의 신앙의 사람이라면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의 길을 준비하는 세계복음화, 이것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한국에도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많죠. 뭐 딴 나라는 없습니까? 우린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로컬에서 이것과 세계복음화를 동시에 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성령은 지금도 이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고 계셔요. 이 놀라운 비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뭘 보장하셨냔 말이에요. 최고의 축복이 시편 103편이죠. 밑에 아주 안 보이니까. 시편 103편 20절 21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너희 천사여. 그죠? 지금도 하나님은 저 하늘의 영적 세계, 실제 천군 천사 있잖아요. 천사의 그룹들, 미가엘,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역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계시록 8장에 우리 기도의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 영적인 세계가 끊임없이 우리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일하심이 우리에게 너무나 세밀하고 완벽하게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시선을 꼭 열어야 됩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란 이 완전한 신앙의 축복 속에 우리의 시선과 신앙의 눈이 열려 있어야 돼요.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완전한 구원입니다. 이 성탄은 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은 뭡니까? 디모데후서 2장 4절. 그죠? 모든 인류가,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어떤 인간도 예외 없이 원래 인간의 창조 원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에게 하나님 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부여해서 이 만물 위에 살아가는 최고의 축복의 존재로 인간을 세우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그러니 이 세상의 복음이 회복되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거 결국 이겁니다. 모든 인간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이 성취되어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되고 구원받은 것도 이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된 거예요. 믿어지고 고백되어져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 성취의 증인들이고 증거자들입니다. 우리가 증인의 열매예요. 놀랍고 감사한 거잖아요. 이게 성탄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탄.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구원이 되는 이 놀라운 비밀을 누구만 주셨냐? 우리에게만 이루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모든 족속의 제자 삼아 구원받는 비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말씀 받아 그 말씀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 모든 족속. 이 구원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요 그들을 취하라고 말해요.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아요. 살려내라는 거예요. 취하라는 거예요. 마귀가 뿌리는 지독한 사망의 독, 정신문제, 육신문제,
그죠? 환란, 지금 이 정말로 뭘 설명할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 비밀로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지금도 끊임없이 이 말씀으로 역사해 가셔요.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가십니까? 다섯 번째죠. 성경에 됐을까요? 성경에 있는 언약 신앙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다 제자가 돼야 돼요. 성경. 우리 지난 주일 2주 전 주일이죠.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다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 제가 누가복음 설명하면서 그랬죠. 다 제자가 돼야 돼요. 다 제자. 우리 전부 다 제자야 돼요. 성경은 그걸 말합니다. 좀 믿기만 하고 제자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언약, 이 성경의 언약 신앙으로 통해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언약 중에 가장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게 뭡니까? 네, 제가 우리 자매 하고 아니면 우리 자매하고 우리 자매하고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 내일 10시에 만납시다. 근데 조금 있다가 갑자기 우리 장로님한테 연락 오더니 내일 10시에 만나자고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 장로님 역사에 있으니까 바꿔야 됩니까? 전화하셨으니까. 내일 중요한 우리 자매들하고 제가 이미 선약이 있습니다. 좀 조절해서 다음 시간이나 좀 다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마땅한 뭐죠? 마땅한 도리죠. 이 마땅한 거잖아요. 왜? 선약이 있으니까 약속이 먼저 약속을 잡았으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하고 먼저 선약을 한 게 있어요. 일평생 선약. 제가 안식일에 대한 설명을 한 적 있죠. 그건 인간이 예배하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날이라 했죠. 나의 안식일. 그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날이 주일로 승계된 것이죠. 왜냐? 그 약속하신 구약의 모든 말씀이 성취된 날, 말씀이 이루어진 날, 하나님의 모든 그리스도 메시아를 완성하시고 부활하셔 승리한 날, 완전 성취의 날을, 우리 구약이 완전히 성취된 날을 이제 우리의 날로 드리는 거예요. 주일이죠. 그러니까 왜 안식일 안 지키냐? 아니, 우리 안식일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약 전체를 참 안식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신 그 승리의 날을 우린 기념하는 거예요. 일요일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린 주일입니다. 주일. 그 언약이, 이 구원의 언약이 완전하게 성취된 날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다 성취된 날, 주일이 그런 날이에요. 그 부활절이 주일이잖아요. 우리 그날을 섬기는 거 완전한 날. 뭐 카톨릭의 잔재다, 뭐 로마의 절기, 이게 아닙니다. 우린 그날.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날에 모든 제자들은 주일을 섬겼어요. 다. 그게 로마의 일요일이라. 여러분,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그 전부 주일을 섬겼어요. 로마의 기록을 봐도 그들은 그날을 주일로 섬겼다고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일. 주께서 모든 하나님의 일 구원을 완성하신 날, 그 언약이 성취된 날. 그러니까 이 날은, 이 주일의 예배는 구약과 구원이 성취된 완전한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에 끊임없이 매주 그 날을 기억하며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성사하며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묻어나게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 신앙과 언약의 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우리 평생에 완벽한 일생의 언약, 약속이 뭡니까? 최고의 선약, 일생의 선약이에요.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이에요. 이것을 기억하는. 이건 주의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요즘은 그런 게 좀 많이 이렇게 좀 무너지고 퇴색된 부분이 있었지만, 저희 잘하고 이럴 때 보면 장로님들 진짜 저희는 합동측이었으니까 얼마 좀 율법적인 것도 강했잖아요. 어디 주일날 돈을 쓰고 어딜 주일날 가고 심한 분들은 저희 부모님들 있으니까 돈 빠바트 새 돈 많이 탁 다려가지고 탁 준비하시고 토요일부터 준비하시고 옷 탁 준비하시고
그때 큰일 나는 줄 알았잖아요. 주일날 돈 쓰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우리는 주일날 뭘 어떻게 돈을 써. 제가 그게 무너진 게 제가 고등학교 때거든요. 무너진 것도 아니죠, 사실은. 그게 뭐 신앙의 뭐 핵심은 아닌데 그만큼 하나님이 신 주일에 집중했었단 말이야.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선약입니다. 선약. 일생에 하나님과 약속이에요. 주일. 안식일을 범하면 죽는 거잖아요. 이 그리스도로 안성하셔요. 죽진 않아. 이게 뭐죠? 하나님의 약속. 이날 하나님의 날이요.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이 놀라운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이 보잘것없는 나를 구원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기념하는, 하나님과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의 날이에요. 여러분 주일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주일을 잘 준비하세요. 마음을 담아서. 토요일은 예배일이에요. 예비일. 노는 날이 아니에요.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토요일 날 저녁부터, 주일이잖아요. 유대교 하나님의 이 날로 보면 저녁부터 하루 시작이니까. 유대인들은 그 주일 전에, 안식일 전에 뭘 합니까? 예배일이라 하잖아요. 예배일. 안식일을 준비하는 거, 주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아무것도 방해되지 않고 딱 보낼 수 있는 모든 걸 준비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는 거예요. 왜? 그날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일생에 하나님과의 선약된 날이 어느냐? 주일이요.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자의 축복을 회복하십시오. 예배드리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것입니다. 우리 예배해 주신 것은. 그리고 뭐 하셨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해답을 누릴 자로 세우셨어요. 참 감사한 거잖아요. 우리를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뭐요? 해답을 주는 자로. 세상이 왜 죽어가는지를, 그죠? 아는, 불신자를 살려낼 수 있는 눈과 가슴과 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지금 정신 문제들, 영적 문제를 기반으로 한 정신병자 시대예요. 지금 정신병 시대입니다. 지금 영적 문제를 기반한 정신 문제로 말미암아 온 생활 문제의 자들의 폭발 시대예요. 지금은. 하나님 그래서 올바른 우리를 이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운동의 주역으로 부르셨어요. 내 수준과 상관없이, 내 지식과 상관없이 우리는 오직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진리가 없단 말이에요. 다른 방법으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유일한 해답입니다. 유일한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종교적으로 자꾸 만나려면 안 돼요. 여러분 열심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결정적인 막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이런, 그죠? 뜨거움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착한 사마리아인 같이 선행으로, 착함으로, 교회 오빠 이런 같이 막 선함으로, 이런 실력으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그리스도로,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그리스도로, 모든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선명한 복음의 사람이 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 여러분 가정, 우리의 산업, 사업,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예배 말씀 성취되고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곳곳에 있는 말씀 운동입니다. 우린 예배와
말씀 운동의 주역들이 돼야 돼요. 정말. 우리 기능 있는 자매들 다 이제 손잡고 매일 기도해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기업, 선교적 기업 문을 열어달라고. 그런 만남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인도해 가시고. 우리 사업하는 분들도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이것이 내 사업 네 사업이 아니고 진짜 교회 언약 안에서 선교로 연합되어지고 뭉쳐지면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살리고 서로를 세워서 전부 다 하나님의 기업돼야 돼요. 마지막 시대에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배경, 복음 경제의 문들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다 큰 그릇들이 돼야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수준이 예배고, 하나님을 누리는 수준이 예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는 수준이 예배입니다. 최고의 비밀이에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이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하셨죠?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의 일. 하나님 땅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죠? 이 땅이 지금 어떻습니까? 이 세계가 어떠냐 말이에요. 영적 세계의 대혼란이잖아요. 이 영적 세계의 실존이 이 땅에 어떻게 일어나고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영적으로 죽어가고 사람들은 타락하고 지금 막 정신병자들 시대가 꽉꽉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과 그리스도 이 땅에 영적 세계의 실존을 해결하려고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요. 이 세계에 지금 하나님 없습니다. 전부 다 마귀단이에요. 마귀단. 여러분 세상은 딱 한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기준은 하나님 자녀냐 마귀 자녀냐. 이 땅의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의 영적 세계의 실존을 해결하셔요. 모든 마귀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성취하셨어요. 살려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이 세상도 이 마귀의 괴계에 잡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속에서 하나님 없는 모든 자는 일생 진노 받을 수밖에 없는 마귀 자녀의 진노, 사단의 거짓과 최초의 살인, 인간을 죽이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 영적인 도적과 같은 이 재앙적인 존재에서 그것을 해결하시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이 영적 세계의 실존을 이 땅에 이것을 하나님이 해결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일과 성령의 일을 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지혜예요. 모든 것 속에서 마귀의 일과 성령의 일 비슷하게 와요. 이게 여러분 비슷하게 온다고 마땅한 것처럼 와. 속으면 안 돼요. 내 입장에서 합당한 이유는 있겠지. 근데 절대 놓치면 안 돼. 이 마귀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해야 됩니다. 이 영적 세계의 실존을 이 땅의 시간을 해결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이 속에 살려내시려고. 두 번째 뭡니까? 더 감사한 거죠. 이것 때문에 온 게 뭐죠? 지금 인간들의 실존이에요. 심각한 게 참 많잖아요. 사람들이. 인간의 실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지금 인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는 이유가 바뀌었어요. 경배 대상이 바뀌어버렸어요. 사탄, 마귀, 귀신, 문화, 돈, 타락, 음란, 나를 위해 사는 삶. 정말 그 자체가 재밌는 것 같지만 결국 저주, 재앙, 고통이란 말은 영원한 심판입니다.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인간들은 전부 사단의 마귀 자녀돼서 이겨낼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6장 16절 쭉 있는 것처럼 결국 뭐 전부 귀신 문화, 음란 문화, 무속 문화,
요즘 젊은 사람이 희한하게 미신 키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전보고 제사 지내고 부족하고 뭐 사주팔자 타령하고 인생의 답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 마지막 때는 영계 혼란이잖아요. 에베소 4장 27절 마귀가 틈탄단 말이야. 다 장악돼 있어요.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귀가를 잊지 못하고 복음을 우습게 한다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라. 세상에 다 모든 것은 발전하는데요. 인생 문제의 무게만은 점점 극악하도록 심해지고 있어요. 돈 많이 버는데 행복하지 않아. 열심히 사는데 인생 무게가 감당이 안 돼요.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 돼 있으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성실히 열심히 하는데 안 된다니까. 여러분 복음 놓치고 복음 비스무리 붙들고 종교생활 해보세요. 열심히 하나님 바라보는데 안 된다니까. 여러분 이걸로 하나님 만나면 안 돼요. 열심, 뜨거움, 선행, 내 실력, 과거의 경험, 체험 복음으로 만나야 되고 그리스도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정말 재앙시대입니다. 질병, 육신의 고통, 사도행전 8장 4절로 8장. 사마리아 땅 같아요. 왜 그리 이리 고통이 많고 왜 이리 병이 많고 왜 이렇게 재앙이 많아요. 그 죽음의 땅 사마리아에 하나님 반쯤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흩어진 자들이 복음 전하니까 그 성에 사람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고 떠나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여러분 영적인 것은 정말 세밀하고 완전합니다. 성탄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루신 이게 성탄입니다. 이것 하려고 오신 거예요. 이날에 우리가 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그죠? 더 복음에 선명해야 돼요. 더 마지막 시대에 진짜 참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더 예배에 선명해야 돼요. 정말 말세를 위해 준비한 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가 맞다면 우리는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기도를 포함한 실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살아가는 날마다 있는 그리스도의 선포가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또 뿐만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이 성경의 신앙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성취해 가십니다. 이 속에 여러분이 있고 이 속에 우리 교회가 있고 이 속에 우리의 사역이 있어요. 그리고 이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성취로 오신 그 하나의 딱 열쇠를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땅에 있지만 하늘의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비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붙들고 승리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성탄의 주인공들로 여러분 승리하시고 세워지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온전하게 지키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며 올해 2023년도 정말 부단히 애쓰고 헌신하고 섬기고 사랑으로 베푸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의미 있는 인생과 부르심과 헌신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남은 시간을 마무리하며 인도받는 모든 과정 속에 하늘을 향한 중요한 기도를 붙잡게 하시고 2024년도 각자에게 베푸실 새로운 인생의 여정을 열어가는 큰 그릇됨으로 우리 귀한 동역자들을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이 성탄의 비밀을 굳건히 붙들고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 이름의 놀라운 성취의 주역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승리의 신앙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주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사역을 위해서 더 깊게 기도해 주십시오. 곧 돌아가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